주제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축복해 줄 때는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이유, 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말씀하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희는 내게 대해서 특별한 소유가 되는데 어떤 소유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되는 것. 나는 너희들이 세상에서 출세해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로, 한 사람만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가 제사장 나라로 사는 것이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꿈이고 나의 계획이다. 그리할 할 때 정말 나는 영광을 받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으로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서로 축복해 줍시다. 우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됩시다 라고 그렇게 축복합시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됩시다. 정말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사람이 만든 저 회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정말 인카네이션, 정말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낮고 낮은 땅으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오셔서 좌정하시고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놀랍게도 모세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모세와 함께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함께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정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심지어는 죄인들조차도 세상에서 참 많은 허물과 죄를 가진 이 죄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제 성막에 들어와서 예전에는 제사장이 있고 우리는 일반 백성으로 참석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저 회막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서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는 제사를 배워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건지, 어떤 제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용서를 받고 함께 하는지, 이제 우리가 살면서 제일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다음 내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는 것이거든요. 그게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지,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제일 먼저 그 제사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해 주는데 어제 우리 오늘 새벽에 첫 번째 제사인 번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5대 제사가 나오죠. 첫 번째 번제, 두 번째 무슨 제사입니까? 소제,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속제제, 다섯 번째 속건제, 한 장씩 순서로 나옵니다. 번제를 통하여서 인간은 아담 이래로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근본적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내가 동물의 안수를 하여서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인데 이 짐승이 대신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기 이 제물은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울 번자죠. 태울 번자를 써서 모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제물의 향기를 받으심이 곧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를 흠향하시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도록,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번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 모두를 이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용서를 받으며 우리 자신 모두를 하나님 앞에 태워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올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장 1절에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두 번째 제사로 이제 소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제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민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선물,
때로는 곡물, 이런 의미의 뜻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이 한자로 소재라고 하는데 정말 어려운 한자를 씁니다. 이 휠소자를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쓰는데 여기 성경에서는 휠소자의 의미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이 진박할 소자라고, 그냥 우리로 치면 소소하다라고 할 때 화려하지 않고 그냥 아주 소소한 그런 제사, 그런 의미로 소제라고 그렇게 지금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히브리어 원래 의미는 이제 번제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 모두 함께 올려 드릴 뿐만 아니라, 소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선물을 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군과 봉신의 관계에서는 언제나 봉신이 주군을, 왕을 배우러 갈 때 항상 뭔가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내게 있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선물을, 곡물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 예물의 종류가, 이건 짐승이 아니라 곡물로서 드리도록 해서, 그래서 영어에서는 소제를 grain offerings라고 표현을 합니다. grain, 곡물로 드리는 제사라고 소제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소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데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뭐라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때론 여러분들이 목사님 배울 때, 목사님 제가 작은 거라도 목사님 드리고 싶어서 선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더 귀한 분에게, 더 존귀한 분에게 내가 갈 때 나의 정성껏 뭔가를 드리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그게 바로 소제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게 은혜이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불러주셨으니, 누구든지 오라고 하셨으니 내가 빈손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뭐라도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뭐라도 가지고 오는 민화를 소나 양이나 엄청 큰 것들을 가지고 오라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것 중에서 소중하지만 부담되지 않는 곡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라라고. 그래서 이 민화는 하나님 앞에서의 곡물이 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에게로의 곡물이기도 하죠. 제사장은 사실은 제사장의 주된 양식이 이 민화, 소제인 거죠. 사람들이 날마다 화목제나 속죄제를 드리러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소제는 날마다 드려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제사장의 음식이 되는 것이, 그래서 이 소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미나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을 배려해서 제사장에게 드려지는 미나이기도 합니다. 자, 이 이제 미나, 이 소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드릴 때 2장 1절에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리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자. 이 소제를 드리면서 첫째는 그 소제가 곡물인데 투박하거나 그칠지 말고 고운 가루에 플러스 기름과 유향이 더해지도록. 자, 그냥 그칠게 그대로가 아니라 고운 가루, 그걸 아주 가늘게 부드럽게 도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가장 부드럽게, 항상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는 언제나 최상으로 드려져야 되지 않습니까? 곡물로서 드릴 수 있는 최상이 그 시절에는 고운 가루의 모습으로 드려지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헌금을 준비할 때도 참 이 미나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어른들이 돈 다리기도 하고, 안 그러면 저희들 올 때 그 따뜻한 구들 밑에 펼거라고 성경책 사이 넣어가지고 어쨌거나 펴가지고 깨끗하게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그 헌금은 언제나 성경책 사이에서 보관을 하고 준비를 하고, 또 저는 우리가 성미를 드리는 것이 사실은 참 하나님 앞에서 참 좋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 밥 한 숟갈 뜰 때마다 내가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데, 내가 밥 한 숟갈을 떠는 것 중에서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림이 그렇게 해서 준비하는 성미가 사실은 참 하나님 앞에 좋은 미나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래서 내 일상의 중에서 제가 전에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 슈퍼 하시는 분이, 슈퍼마켓 하시는 분이 울산에서 계셨는데, 그분 헌금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실 이제 뭐 여자분 혼자서 슈퍼마켓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매일 첫 소산, 농사를 성경에 보니까, 레위기를 보니까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이 슈퍼 장사를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첫 소산, 그래서 매일 첫 손님이 와서 첫 손님이 오면 그게 뭐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매일매일 첫 손님이 오는 그 금액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집에 신방을 가보면 딱 예물통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금고가 이제 이렇게 이제 돈 계산하는 그렇게 있고, 옆에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첫 소산을 미나로 이삭을 드리려고 그렇게 따로 딱 있는. 그래서 그게 매일 메우고 주일이 되면 그걸 가지고, 근데 주일이 돼서 그걸 가지고 갈 때 그때가 너무 행복하고 좋대요. 너무 감사하대요. 자기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데, 내가 한 주 동안 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갈 때 그때가 너무 행복하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소재가 그런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며 예물로 드리는데, 곡물 중에서는 가장 고운 가루에, 그리고 기름은 언제나 모든 것들을 더 이제 나중에 우리가 화목제나 속죄제도 보지만 언제나 기름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고대인들은 기름을 어떤 우리 동물이나 어떤 것들 중에서 가장 좋고 귀한 것으로 여겨서, 가장 좋고 귀한 것은 언제나 기름은 하나님께 태워드립니다. 그래서 이 고운 가루 곡물도 좋은 것인데 여기에 또 기름을 더하여서 더 좋도록 그렇게 합니다. 거기다 유향까지 더해서 아름다운 향기까지 나서 이것을 태워드릴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치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 모두를 드릴 때 다 태워드림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인 것처럼, 소제도 정말로 우리가 5대 제사 중에서 3가지 제사는 내 자원에서, 누가 이거 의무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번제, 소제, 화목제는 내가 나의 자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누가 이거 법으로 뭐 번제를 얼만큼 드리고 소제를 얼만큼 드리고 화목제를 얼마 이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내가 자원해서 드리고, 뒤에 나오는 네 번째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 제사인 거죠. 네가 만약에 이런 잘못을 하면 반드시 속죄제를 드림으로 사함을 받아야 되고, 네가 누군가에게 배상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속건제, 이건 네가 하고 싶다 하기 싫다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제사. 그래서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들에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는 후렴구가 쓰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믿음으로 자원해서 드려지는 번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도 작지만 사실은 소나 양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곡물을 내가 많이 가지고 가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한 웅큼이거든요.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드리게 되니까, 사실 그래서 한 웅큼만 태워서 드리는데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화목 제물도 기름만 주로 이렇게 이제 태워드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는 전부 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는 후렴구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전부를, 제주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렸는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부분들은 한 웅큼만 드려지고, 이제 나머지는 제사장 몫으로 그렇게 3절에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이거 옛날 한자 성경으로는 지성물이라고, 지극히 거룩한 성물이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
여러분 이제 레위기를 읽으면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라고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이건 전부 다 제사장이 먹는 음식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사람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고 제사장만 먹는 음식을 지극히 거룩한 것, 지성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소제는 화목제는 제주도 먹지만 소제는 한 움큼은 하나님께 태워서 올리고 나머지는 지극히 거룩하니까 지극히 거룩한 제사장의 음식으로. 그래서 이 모든 제사장들이 나중에 다윗 시대에 보면 24 반일로 제사장들 지파들을 나누죠. 그래서 조를 짜서 1년 동안 들어갑니다. 모든 제사장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집례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당번을 정해서 합니다. 그 당번들이 여기 회막 봉사를 하는 동안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소제를 통하여서 제사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요, 제사장들을 돕고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 소제입니다. 자, 소제는 생가루로도 드릴 수 있지만 요리를 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4절에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화덕에 구워서 소제를 드릴 수도 있고, 5절에 철판에 붙인 것으로 템뿌라 해가지고, 후라이팬에 튀기가 템뿌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붙인 것으로 찌짐해가지고 그렇게 드릴 수도 있고, 7절에 네가 냄비에 푹 삶아가지고 그렇게. 실제로 이제 저쪽 고대건동에서 고기를 먹을 때에 이렇게 우리처럼 바베큐에 먹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다 이제 삶아서 먹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고기를 냄비에 곡식도 냄비에서 삶아서 이렇게 그래서 소제는 생가루로 드릴 때는 고운 가루로 드리도록 하고, 그것을 요리를 하며 하여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요리의 방식대로 자기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왜 이런 요리를 해서 가지고 오냐면, 제사장들이 저 안에서 다들 생가루로 가지고 오면 저기서 언제 요리해 먹을 시간도 없고, 저 성막 안에는 요리해 먹을 기구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날 점심은, 그날 저녁은 누군가가 요리되어져 있는 삶아 오든지 구워 오든지 뭐 기름에 튀겨 오든지 부쳐 오든지 이렇게 와줘야 그래도 거기서 먹지. 그냥 생가루만 가지고 오면 뭐 생식입니까? 네, 그렇게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그 소제물, 9절 말씀 볼까요? 소제물 중에서 긴 말 것을 가져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진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0절에 소제물에 남은 것은 항상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진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오직 제사장만 먹도록 하고요. 11절부터 이제 넣어야 될 것들, 그 고운 가루에 기름을 넣고 유향을 넣고, 그리고 넣지 말아야 될 것들 11절에 누룩은 넣지 말지니, 그리고 꿀도 넣지 말지니. 누룩과 꿀을 넣지 마는 것은 변질되면, 항상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이렇게 정과 부정에 있어서 정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 그대로 있어요. 여기서 변질되거나 오염되거나 해서는 안 돼. 이걸 변질되거나 오염되게 할 수 있는 제일 그런 것들이 누룩, 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이제 변질과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에는 이것을 절대로 넣지 말라라고. 반대로 꼭 넣어야 되는 것은 소금을 꼭 넣으라고 합니다. 소금은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언약도 변하지 않는 언약이다라는 측면에서 소금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소재가 되어서 우리가 실제로 소재물을 드리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이 소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염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과 이렇게 신앙에 있어서도 오염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빛이니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도 그런 변질되어지고 오염되어지는 것들을 막는 역할을 우리에게 하라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소재에는 소금을 넣지 말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첫 소산을 드릴 때는 그것이 뭡니까? 누룩이나 꿀, 첫 소산에 누룩이나 꿀을 더해서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제단에 올릴지는 말라. 이제 첫 소산을 하나님께 가지고 올 때는, 첫 소산에는 누룩과 꿀도 혹시나 넣을 수 있는데 가지고 와서 10개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항상 한 움큼만 하나님께 태워드리거든요. 근데 혹시 10개를 가지고 오게 되면 한 개는, 거기에는 절대로 누룩이나 꿀을 넣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에는 첫 소산이라도 아무것도 넣지 않은 것. 그 대신 제사장에게 그것을 줄 때는 거기에는 넣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소재 14절에 우리가 그냥 일상의 소재도 드리지만 또 하나 중요한 소재가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하나님은 이 첫 이삭의 소재를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가 살면서 늘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밀도 첫 이삭, 보리도 첫 이삭, 무화과도 첫 파괴, 이제 처음 맺히는 무화과를 파괴라고 합니다. 모든 종류의, 심지어 짐승도 양을 낳아도, 점소를 낳아도, 소를 낳아도 첫 소산. 그래서 내가 소를 낳아서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실제로 갖다가 바쳐서 예물로 드리기도 하고, 못하면 돈으로 그만큼 환산을 해서 드리도록 하고, 아무튼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특별히 이삭은 반드시 첫 소산을 모두 소재로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재는 첫 소산 이삭의 소재는 여호와께 모두 태워서 드리라, 화제로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소산을 드리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11조도 신앙 고백이듯이 우린 첫 소산을 드리면서 이것이 밀이든 보리든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첫 소산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음 소산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퇴색되어져 갔는데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르바이트에서 첫 월급 받았을 때 저는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거의 안 했는데 이렇게 우리 그때 교회에서 헌금할 일이 있어서 헌금을 하고 싶더라고요. 대학생이어도. 근데 대학생이 뭐 용돈 받는 거 가지고 이제 그냥 평상시에 내가 대학생 수준의 그런 뭐 1,000원 이렇게 2,000원 하는 헌금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리모델링 헌금과 같은, 건축 헌금 같은 성경 큰 작정 헌금을 교회가 하는데, 나도 이제 대학생인데 헌금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전에 한 번도 안 하던 아르바이트를 헌금을 하려고 이제 알바를 했어요. 알바를 하고 첫 월급을 받았는데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제가 장남이거든요. 그래서 제 삶도 늘 우리 부모님에게는 제가 첫 아들로서 내가 늘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는 삶이 되자 싶은데, 이제 내가 어쨌거나 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알바를 해서 한 그것들을 첫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두 번째 달 알바를 부모님께 드리고, 세 번째 달 알바부터 이제 헌금을 하기를 작정 헌금을 하기를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참 많이 예전에 강조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좋은 전통인 것 같아요. 첫 소산을 드림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고, 또 다음 소산들을 이 첫 소산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또
첫 이삭, 첫 열매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를 바치라고 할까요? 그것은 더 풍성한 다음 열매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전에도 어제도 이스라엘이 유월절 다음에 초실절, 그죠? 초실절 반드시 하나님 앞에 첫 이삭을 드림으로 나중에 오순절날 풍성한 추수를 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나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우리 아이들도 앞으로 이제 이렇게 자라가면서 뭐 알바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적은 소득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알게 하고 또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또 주실 것을 기대하게 하는 것, 그 좋은 방법이 우리가 11조도 가르쳐야 되지만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는. 그래서 소제는 일상적인 소제도 있지만 반드시 첫 소산의 이삭의 소제도 꼭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제는 이제 제사장들에게는 소제를 아침까지, 우리 제사장들은 번제도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라고 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되고요, 소제도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 소제 시간이 있고 저녁 소제 시간이 있습니다. 참고로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대결을 하죠. 그때 엘리야가 불대결하는 시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언제라고 되어 있냐면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왜 하필 엘리야는 저녁 소제 드리는 시간에, 저녁 소제 드리는 시간에 그 갈멜산에 불대결을 하는 시간으로 했을까요? 물론 시간이 조금 더 어둑어둑해지고 어두워졌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훨씬 더 드라마틱한 이런 효과를 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저녁 소제 드리는 시간은, 그 당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대 1로 싸우고 있는, 그러니까 온 나라가 지금 우상천지가 돼가지고 대세가 다 우상들에게 하지만 엘리야는 믿었던 거예요. 이 땅에 경건한 사람은 아직도 남아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땅에 경건한 사람은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녁 소제 드리는 시간이 그냥 막 소제만 드리고 맙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은 언제나 기도하는 시간이고, 그러면 백성들 중에 적어도 경건한 사람들은 지금 KBS 뉴스를 보고 알거든요. 오늘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대 1로 싸운다는 걸 오늘 표결하고 오늘 하여튼 저기서 싸운다는 걸 압니다. 그렇다면 신실한 주의 백성들 얼마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단 몇 명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틀림없이 저녁 소제 드리는 시간에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흩어진 백성들의 기도와 함께 엘리야가 저녁 소제 드릴 때 하나님을 부르고, 그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그것을 태우게 되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소제의 시간, 아침 소제 저녁 시간은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기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신약에서 이제 우리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첫 소산, 첫 이삭을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린 그 다음 열매들로 우리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언제나 첫 열매가 난다는 것은 그 다음 열매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소제를 하고요. 이제 화목제, 세 번째 제사 3장에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샬롬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샬롬을 감사하는 제사이고, 또 화목제는 하나님과 샬롬함으로 말미암아 친교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과도 샬롬하고 친교하도록 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서로 친교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좋은 방법이 화목제죠. 소제는 제주와 제사장과의 관계, 제주와 하나님과의 관계, 제주와 제사장과의 관계를 참 친밀하게 해주는 것이 소제라고 한다며, 화목제는 하나님과 제주의 관계,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그래서 화목제 제물은
대부분 다 이제 여러분 이제 화목제 제물에서 우리가 앞에 번제의 제물 중에서 화목제 제물에 빠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둘기는 화목제 제물에 없습니다. 번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비둘기도 드리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화목제에서는 비둘기는 없어요. 화목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화목제에서는 비둘기가 빠져 있을까요? 화목제는 자원제입니다. 이거 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할 때 양이나 염소나 좀 큰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도록. 그리고 화목제의 특징이 그 양을 반드시 하루 만에 소를 하루 만에 먹도록 하는 것이 화목제의 아주 중요한 규정입니다. 제가 양 한 마리 잡아서 선교지 가서 양 한 마리 잡아서 먹어보니까 한 30명 먹는데도 배불리 먹더라고요. 조금만 더 컸으면 한 40명도 충분히 넉넉하게. 그래서 양 한 마리 잡으면 한 30명 먹어요. 하루 만에 다 먹으려고 하면. 그러면 화목제 드리러 갈 때는 한 몇 명을 데리고 가야 된다. 저거집 식구 5명 데리고 가지고는 저거집 식구 한 6, 7명 데리고 가지고는 배 터져서 못 먹어요. 그래서 화목제 드릴 때는 옆집 사람들도 같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가지고 감사의 제사로 화목제를, 또 아니면 때로는 서원할 일이 있든지 또 때로는 자원하는 일이 있어서 제사를 들어갈 때는 집사님 같이 가자. 내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고 싶은데 같이 가자. 화목제 들으러 간다면 옆에 있는 저 아이씨들 억수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오래간만에 고기 먹으러 갔거든요. 평소에 사실 일반 백성들이 일상에서 고기 먹을 수 있는 기회가 그 시절에 거의 없거든요. 근데 어느 집에서 저 김지사 집에서 오늘 화목제 드리러 간다 하더라. 그러면 은근히 나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저 김지사가 내보고 같이 가지 않았나? 속을 은근히 바랍니다. 화목제는 같이 동행하는 내 입장에서 부담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해서 좋고요. 그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 집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고기 실컷 같이 나누어 먹고 같이 감사해서 너무너무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샬롬을, 그리고 서로의 샬롬을,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께서 이 화목제의 성격들을 성찬으로 옮겨 오시는 거죠. 유월절 만찬을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를 부르셔서 함께 그분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4장에 그들의 참 감격은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여 멀리서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핏부림의 언약에도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공동 식사를 하거든요. 출애굽기 24장의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절정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라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만찬을, 유대인들에게 식사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요 안에 들어가서 실현하는 것이 화목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화목제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또 다른 화목제를 한 번 더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좋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한턱 내고 같이 나누자. 이건 참 성경적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내가 구역 식구들이나 우리 같은 성도들을 불러서 같이 나눈다. 니 오늘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복을 주셨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나누는 그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목적이 하나님께 감사도 돌리지만 서로 함께 잘 나누어 먹는 것이 큰 목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먹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창조할 때부터 먹돌이 먹순이로 만들어 놨어요. 안 먹으면 죽는 존재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먹는 것을 혼자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쉐어하는 게, 나누어 먹는 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서 먹을 때도 기뻐하지만 나누어 먹을 때, 먹는 존재로 만드는데 저게 저 혼자 안 먹고 나누어 먹네, 이럴 때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은
나누어 같이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것이기 때문에 화목제물의 큰 특징이 3장 1절에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그 다음에 뭐요? 암컷이나 제사 중에 유일하게 암컷이 등장하는 것이, 다른 제사들은 다 수컷으로 드리게 되는데 화목제는 암컷으로 드리게 됩니다. 심지어는 모든 제물들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유일하게 화목제 중에서도 화목제의 종류가 3가지가 있거든요.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낙헌제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요. 이 3가지 중에 5대 제사 중에 모든 제사의 기본은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물에 암컷이 들어가는 것이 화목제고요. 심지어는 흠 있는 것조차도 허용되어지는 것이 화목제 중에서 낙헌제, 자원제는 흠 있는 것조차도 허용되어집니다. 물론 그 흠 있는 것은 절대로 요 위에 제단 위에 태우지는 못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흠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태워드리지는 못하는데 우리끼리 나누어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암컷도 허용되어지고 심지어는 낙헌제 같은 경우는 흠 있는 것조차도 허용이 되어지느냐? 그건 함께 먹기 위해서, 함께 나누어 먹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양식,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양식을 먹는 것도 참 중요하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되도록이면 밥 먹고 가십시오. 그죠? 밥 먹고 가십시오. 제가 울산교회 있을 때, 우리 울산교회 교인들이 참 많았는데 식당이 지금 우리 식당보다 훨씬 작거든요. 그래서 밥을 10시 반부터 밥을 먹기 시작해가지고 1시까지 밥을 먹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밥 먹는 인원이 보통 한 1,500명에서 1,800명 사이가 밥을 먹었어요. 워낙 많은 사람이 먹다 보니까 반찬 진짜 딱 국 하나, 반찬 딱 3개만 무조건 딱 해서 먹는데, 그것도 맛있다고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먹는지. 많이 먹는 거는 하여튼 그 좁은 식당에 많이 먹는 것도 그건 괜찮은데, 어쨌거나 이리 끼고 저리 끼고 줄을 서 먹는데, 문제는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이 1,500명분 밥을 하려니까 축을 나는 거예요, 완전히 이걸. 그래서 계속 논의가 되는 거예요. 언론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는다. 그래서 방법 중에, 그러면 밥을 좀 더 맛없게 합시다. 안 먹거로. 아니, 이 밥도 무슨 맛있는 게 있나? 반찬도 딸랑 3개밖에 없고, 그럼 반찬 1개로 줄입시다. 이런 논의도 나오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으니까, 그 다음에 먹는 사람을 좀 줄이기 위해서 몇씩 합시다. 그러면 돈을 1,000원이라도 2,000원이라도 받고 팝시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외주업체 와서, 외주업체가 와가지고 이렇게 봉사로 들어오는 사람도 없는데 힘든데 외주업체에 맡겨서 외주업체가 밥을 하도록 합시다. 정말 당회하며 정말 주방에 한 번도 안 들어가는 장로님들하고 목사님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막 했는데, 근데 처음에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마지막 결론은 언제나 그래도 교회 와서 교회는 누구든지 예배하러 올 수 있어야 되고, 다른 데는 몰라도 그래도 교회 와서 누구든지 하나님 전에서 밥 한 그릇은 먹고 가야 안 되나? 가난한 사람도 그걸 2,000원을 받던 3,000원을 받던, 그게 어떤 가난한 사람은 그 2,000원조차도, 그 3,000원조차도 부담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 와서 밥은 한 그릇 먹고 가도록 하자. 힘들더라도. 그래서 하여튼 거의 해마다 연말마다 말이 나오고 논의가 나오는데, 항상 연말 말에 결론은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 예배하고 밥 한 그릇 먹고 가자. 그럼 이제 그렇게 결정되고 나면은 우리 아무도 그 결정사항을 들고 주방에 가서 얘기를 하기를 두려워해서 애꿎은 행정목사 가서 또 권사님들한테 가서
이걸 뭐 하여튼 뭐 이렇게 해가 그래가 또 그래가지고 또 하고 또 목사님이 그래 하는데 권사님들이 안 된다 할 수도 없고 또 막 그래서 또 하나씩 넘어가고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게 우리 주은사님이 한 그릇이라도 더 많이 해서 먹이고 싶어가지고 힘들 텐데 그래서 참 감사해요. 교회는 화목제물은 왜 암컷도 허용을 하고 심지어 흠 있는 것조차도 허용을 하느냐면 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형제들이 그 고기를 그래도 같이 서로 나누어 먹고 같이 감사를 고기를 나누어 먹는다는 것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나누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나누는 그래서 이 화목제물에는 이제 암컷도 들어가고요. 화목제물에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것은 3절에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유하께 하지물을 드릴지니 곧 내장이 덮인 기름과 내장이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드립니다. 기름이 이제 화목제물 중에서는 기름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다 제사장과 제주와 함께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나눠 먹는데 일단 기름은 중요하기 때문에 태워드립니다. 왜 하필 근데 콩팥과 내장인가? 유대인들은 고대인들은 사람의 영혼이 심령이 마음이 콩팥과 내장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속에 있는 내장 중 제일 중요한 게 콩팥과 내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결국 콩팥과 내장에 있는 기름을 드리는 것은 우리 사실 고기는 우리가 먹지만 실제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본질은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우리끼리 고기 물라고 그렇게 온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들 올립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근데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먹어야 되죠. 근데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들을 거제로 하나님 앞에 먼저 올리고 또 요제로 흔들고 하나님 받으소서 하고 그리고 먹는 거는 우리가 먹고 이제 그렇게 했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요제라든지 거제라든지 이제 이런 그냥 화제로 태워버릴 것 같으면 뭐 흔들고 올리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그냥 번제단 위에 갖다 얹어서 태우면 되는데 이거 우리가 먹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먹는데 오늘로 치면 이 식사 기도도 안 하고 처먹나 이렇게 되는 거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먹어야지 아무리 바빠도 그래야 되겠나라고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제로 올리고 요제로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귀한 것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시 16절에 제사장 그것을 제단이 불사를 지니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름은 가장 귀한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 17절에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언제나 아주 중요한 규정 피는 먹지 말라라고 제가 전에 키르기스탄에 가서 양을 잡아서 이제 거기 직접 이제 구약의 제사들처럼 그렇게 양을 잡아서 준 데서 진짜 양 잡는 데서 옆에서 한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양을 다 잡고 이제 요리를 해왔는데 구약에는 기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지금 시대는 이제 그러지 못하니까 기름을 그 양의 기름 덩어리가 한 요만하더라고요. 기름을 가장 귀한 분에게 둔다고 제가 목사가 가노니까 우리 선교팀들 일행들이 있는데 저한테 이 기름 덩어리를 주고 딴 사람들한테는 고기를 주더라고요. 우리 옆에 선교사님이 목사님 손으로 먹는 게 예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름을 손으로 이렇게 먹었어요. 제가 비위가 상당히 먹는 비위가 상당히 이렇게 강한 편인데 와, 그 기름 덩어리 그것도 구운 것도 아니고 삶은 기름 덩어리를 그대로 먹으니까 와,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팀들한테 이 귀한 걸 제가 어찌 혼자 먹겠습니까? 하고 이제 다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저 귀한 걸 목사님이 안 먹고 옆에 나눠주는 걸 이해를 못하고 또 우리 한국 사람 계속 그게 토스해서 넘어가는 걸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저 귀한 걸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기름은 가장 귀한 것이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피는 생명이기에 언제나 먹지 말도록 합니다. 자, 네 번째 4장의 속죄, 그 신약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제 이 화목제 성격을 성만찬에 그렇게 주시고, 우리의 오늘 성찬을 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찬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누는 식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주신 것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근데 사실은 성찬은 원래 처음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하실 때도 그렇고 밤몸에서 막 울고 있으며, 그래서 성찬은 식사거든요. 주님의 식사거든요. 그래서 감사히 먹고 맛있게 잘 먹고 또 먹으면서 주신 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울기보다는 감사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온몸으로 임재하셨다는 것들을 누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이제 우리 식사하기 때문에 장갑 안 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장갑을 끼는 건 일본 문화거든요. 누가 밥 먹는데 장갑 끼고 먹는 사람은 이게 주님의 식사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우린 손으로 이렇게 떡을 떼고 나누고 먹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우리 속죄제 4장에 넘어갑니다. 자, 속죄제는 죄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죄에 대한 번제는 우리가 근본적인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가 그냥 설 수 없기에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고 또 피하고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번제라며, 속죄제는 이제 구체적인 죄를 지었을 때에, 그래서 앞에 있는 세 가지 제사는 우리의 행편을 따라서 소를 드릴 때, 양을 드릴 때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며, 속죄제 4장의 속죄제와 5장의 속건제는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이런 죄를 지었을 때, 그 다음에 누가 죄를 지었는가에 따라서 목사님이 죄를 지었을 때, 장로님이 죄를 지었을 때, 권사님이 죄를 지었을 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나옵니다. 속죄는 그래서 그 하나하나 죄에 대해,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사함을, 용서함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속죄제는 또한 정결제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도 받아야 되지만 정결케 되어야 됩니다. 정화가 되어야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속죄제를 통해서 제단과 성소 이 안에 모두를, 언제나 이것도 이 성막도 회막도 오염되어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속죄제를 통해서 여기 번제단의 뿔에 피를 바릅니다. 정결케 하고, 성소에 들어가서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속죄의 피를 바름으로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합니다. 왜 정결케 하고 정화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심지어는 땅조차도 오염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으로 임하셔야 되는데 땅이 오염되어지는, 땅이 오염되는 것 중에서 제일 심각한 오염은 피로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피는 언제나 땅에 쏟지 못하도록 합니다. 피로 오염되어져서는 안 되고요. 또 하나, 땅을 아주 심각하게 오염하는 것이 음란입니다. 남자의 유출, 여자의 유출, 그래서 혈루병이 이렇게 이제 이 유출병들이 좀 심각하게 다루어지는 것들이 그런 이유들이죠. 그래서 아무튼 피가 유출되어져도 땅을 오염시키는 것이고요. 이렇게 성적 행위들을, 특히 음란한 성적 행위들을 통하여서 땅이 오염되어지는 것을 그래서 성경은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어버린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을 땅이 토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고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고,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전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이 임재하심,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정화해야 됩니다. 정결케. 그래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날 태우든지. 근데 물로도 불로도 안 되는 것, 우리가 무엇으로 씻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배하러 나아갈 때마다 제가 예배 전에 항상 이제 우리 예배 순서를 맡은 분들과 제 방에서 기도를 하고 올라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저는 주일 예배를 앞두고 단 한 번도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것,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함께 예배를 수종드는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또 예배를 수종드는 우리가 제사장들로 주의 제단에 오르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내가 내 삶을 물로서 불로서 늘 씻는 것 중에 제일 언제나 다시 한번 예수 보혈로 씻고, 그래서 속죄제는 그런 정결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지는 내 마음도 오염되어지고 내 옷도 오염되어지면 씻어야 되고, 모든 오염되어지는 것들은 다 씻어야 됩니다. 오염은 정함이 부정과 접촉만 되어도 오염되기에 구별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회적 지혜에 따라서 먼저 제사장의 죄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이거 부지 중에 범한 죄라고 출애굽기에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죠? 그릇 범한 죄, 부지 중에 범한 죄, 이런 죄들을 범할 때 그 중에서 제사장이 범한 죄가 가장 심각한 죄로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온 회중의 죄가 13절에 온 회중의 죄가 다루어집니다. 22절에 족장의 죄가 다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7절에 한 평민의 한 사람의 죄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해야 되는 것, 가장 정결해야 되는 것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온 회중, 그리고 족장, 그리고 평민, 이런 죄들이 다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이런 죄들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사함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정결케 되는 가장 중요한 건 피로서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어야 되거든요. 다시 회복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속죄제는 이 피뿌림이 아주 중요합니다. 대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는 성소 휘장과 향단의 피가 뿌려지고요. 족장과 평민의 죄는 번제단의 피뿌림을, 차이가 이겁니다. 이제 제사장이 죄를 범하였거나 온 회중이 죄를 범하였을 때는 어디에 피를 뿌리냐면 이 향단에, 금향단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딱 한 번 지성소에 있는 여기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 다 다시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해서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족장들이나 일반 평민들의 죄는 이 번제단 네 뿔에 피를 뿌려서 번제단도 정결케 하게 됩니다. 내가 죄를 범하면 나만 오염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코로나하고 똑같습니다. 내 주변에 접촉되어진 모든 것들, 그 중에서도 교회가 정결케, 교회와 이제 이 성소와 접촉되어진 모든 부분들이 다 함께 피뿌림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되어져야 되고, 자, 이제 속죄 제물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먼저는 제물이 갖고 각 종류에 따라서 피뿌립니다. 제물 처리는 속죄제도 이제 제사장이 먹도록 합니다. 이 제사를. 근데 이 제사장이 여기 향단에 뿌려진 피는 남은 피는 전부 다 번제단 밑에 쏟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여기까지 들어가서 피던 그 고기는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고기는 불태우도록 합니다. 여기 족장들이나 평민들이 잘못한 죄로 지은 그 제물에 남은 고기들은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먹도록 되어 있고요. 제사장의 죄나 또 온 회중의 죄라서 여기까지 가서 피뿌림을 한 그 속죄 제물은 진 밖으로 나가서 태워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나 예루살렘 안에서 죽지 않았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거든요. 온 회중의 죄를 대속하는 어린 양은 그 피가 이 성소에 들어가서 뿌려지고 그 육체는 진영 밖으로 나가서 불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예루살렘 안에서 죽지 못하고 성전 안에서 성전 가까이 죽지 못하고 진영 밖으로 골고다 언덕이라는 가장 그때 그들이 혐오하는 그 언덕으로 가서 죽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속죄 제물의 원리와 똑같이,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레위기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피는 예수님의 피 뿌림이 거기서 채찍을 맞고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예루살렘인데 그가 결국 죽게 되는 것은 여기에서 불태워져 죽는 것처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대상이죠, 우리의 구조가 되신 그분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죽었으니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히브리서 13장 한번 볼까요? 정말 히브리서 13장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0절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0절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 얘기 이제 제사장들 제나 이런 것들은 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온 회중을 위한 죄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라고. 이 제물을 여기서 불태우지 않았어요. 보통 우리가 다른 제물들은 여기서 불태우고 다 했는데 이 속죄를 위한, 특별히 대속죄일의 양과 온 회중을 위한 이 속죄의 양, 속죄의 염소는 여기서 태우지 않고 영문 밖에서 태웠습니다. 불태웠습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브리스 시대의 사람들은 집을 잃고 재산을 빼앗기고 우리가 직장에 못 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카타콤으로 쫓겨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쫓겨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히브리서 설교자는 그들의 쫓겨감을 재해석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도 성내에 머물지 못하고 그 죽음조차도 골고다 언덕으로 영문 밖으로 가서 죽으셨다. 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온 회중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긴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끌려갔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도 영문 밖에 가서 불태워지고 영문 밖에 가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영문 밖으로 쫓겨남이 무의 걱정이냐? 우리도 우리의 구주가 영문 밖으로 쫓겨나고 거기 가서 죽음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그러므로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쫓겨나가는 것들, 집에서 쫓기고 직장에서 쫓기고 세상에서 쫓겨서 저 카타콤 동굴로 가는 것들,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이고 영문 밖의 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은 영문 밖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저 화려한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날이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죽던 그 날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골고다에서 죽으실 때 똑같이 성전 안에서 유월절 희생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유월절 제사, 유월절 잔치,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가지고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때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진영 밖에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어느 제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느 제사를 받으셨는가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락한 영문 안에서, 안락한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영문 밖에서 주님 하는 그 예배를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가. 그래서 우리 영문 밖으로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영문 안의 삶은 안전합니다. 돈도 있고 편안도 있고 안락도 있고 좋습니다. 영문 밖은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이 히브리서 설교자의 이 많은 설교들 덕분에 사람들은 카타콤에 가서도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그곳으로도 피신해 가서, 거기 가서 이제 거기서는 이런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의 제사를 드립시다. 우리 더 이상 이제 이런 제사는 예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이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는, 우리가 영문 밖에서 구주와 함께 드려야 될 제사는 과거와 같은 이런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첫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찬송의 제사를,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두 번째, 이웃을 향해서 선행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 두 가지 제사를 히브리서 13장 다시 한번 볼까요? 13장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이것도 제사라고 합니다.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제 우린 영문 밖으로 다 쫓겨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더 이상 이런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드릴 필요도 없고, 이제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 찬송의 제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선행의 제사를, 나눔의 제사를 드립시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나 이제 이 피뿌림을 통하여서 우리도 정결케 되어지고 하는데, 우리도 이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신 길들을 따라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편 이제 이 속죄제에서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죄를 사하는 이것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런 표현을 써요. 딱 한 번만 4장 31절에 예외적으로 딱 한 번만 향기로운 이렇게 4장 31절 평민들의 속죄제사에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라는 표현이 딱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속죄의 절정은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지상에 하는 대속죄의 모든 죄를, 우리 그 밑에 제가 죄의 등급 분류라고 되어 있는 것 한번 볼까요? 성경에는 죄를 가리키는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죄를 종류별로 분류를 해서 가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나오는 그릇 범한 죄가 나옵니다. 비시가가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출애굽기에는 부지중에 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건 저 속죄 제사를 통해서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속죄제 맨 끝에 사함을 받는이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지중에 범한 죄는 제사를 통해서 속죄를 받습니다. 근데 부지중에 그릇 범한 죄가 아니라 의도성이 있는 죄를 페시아라고 부릅니다. 고의로 내가 딱 저 인간 치기도 하면서 두고 보자 하면서 치기도 하면서 이렇게 막 해가 고의로 의도성을 가지고 죽인 죄는 바로 제사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거룩과 참회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할 때 그 죄가 비시가가로 감면되어지고 비시가가가 되어졌을 때 저런 제사로 드리도록 합니다. 그런데 대속죄일까지 죄의 효력은 남아 있습니다. 이 폐샤라는 죄를 범했을 때는 제사장이 이제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해 주지 않습니다. 기다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 근신기간이죠. 언제까지? 대속죄일까지. 그래서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나와서 온 회중의 죄를 사함을 받음을 선포되어질 때 비로소 그래서 이게 잘못 이렇게 걸리며 한 1년을 근신을 해야 될 때도 이 대속죄일이 7월 10일인데 혹시 폐샤라는 죄를 7월 11일이나 7월 15일 날 지었다. 그럼 다음 7월 10일 올 때까지 일단 속죄나 이런 참회 다 했지만 그 죄의 여파의 효력이 완전히 사함을 받기까지는 아무튼 대속죄일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짐짓범한 죄라고 우리 성경에 표현되어져 나오는데 베아드라마라고 민수기 15장이나 또 다른 이 아주 공공연한 반역,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약에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공공연한 반역. 예를 들어서 이 민수기 13장에 이 정탐꾼 사건들, 또 그리고 저들이 광야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데모하면서 머리띠 두르고 하나님 뭐 필요가 있노? 다시 가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고라의 반역 사건들, 그죠? 이 제사장을 향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때를 모아가지고 그래서 머리띠 두르고 반역을 하는 이런 사건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고 바로 심판하시고 징벌하신 오직 죽음으로만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속죄제를 통하여서 죄에 대해서는 아주 경각심을 가지도록, 그리고 속죄제를 통하여서 그런 죄인조차도 정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길을 가르쳐주는, 결국 하나님의 목적하는 바는 내가 거룩하니 죄 지은 사람도 거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이 속죄제이고요. 5장에는 의무를 불이행한 속죄를 다루는, 그래서 5장 1절에 정인이 되어서 위정을 한 것도 속죄제로 다루고 있고, 2절에는 부정한 사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것도 속죄제로 다루고 있고, 그리고 4절에 거짓 맹세 입술로 거짓 맹세한 것들도 다 속죄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속죄제를 또 비둘기를 드려서 똑같이 속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도 내일 속죄가 못 되면 곡물이라도 들고 와서 속죄를 하라. 그래서 반드시 속죄를 하는데 빈손으로 오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말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로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뭔가 그로 말미암은 응분의 책임을 꼭 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도 안 되면, 집비둘기도 안 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와서 한 에바가 한 20리터, 22리터쯤 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 에바면 우리 1.5리터짜리 페트병, 그것보다 좀 10분의 1이니까 한 2리터 정도니까 1.5리터짜리 페트병보다 조금 더 큰 페트병, 거기에 곡물을 담아서 그만큼이라도 내면서 속죄 제물을 드리라. 그러면서 13절에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뭐함을 받으리라? 사함을 받으리라. 여기까지 제사장이 적시로 속죄 제사를 드리며 사함을 받도록 선언해 주는 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죠.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나면 목사님이 반드시 하는 이 죄 사함의 성경 구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배 시간에 꼭 들어가야 되는 요소인 거죠. 참회의 백성은, 회중은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요, 목사는 그냥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 제사장이 참회 속죄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죄 사함을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죄 사함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우린 더 이상 저런 제사를 통하여서 속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믿음과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어떤 죄라도 용서받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죄의 선포를 말씀으로 약속해 주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한 구성구성이 다 이 레위기에 나오는 예배의 말씀들을 가지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전에도 한 말씀드렸잖아요. 왜 예배 시작할 때 일어납니까? 그죠? 그냥 앉아있지. 사실은 다 일어나 있어야 되는데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감히 인간이 앉아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어서고요. 그리고 구약 시대는 설교를 들을 때 앉아서 듣는 사람은 없었죠. 설교를 들을 때 다 서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 시간에 다 앉아서,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개혁교회라든지 그런 데는 설교 시간 내에 다 앉아있지는 못하지만 성경 봉독할 때는 다 일어서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아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원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속건제, 5장 14절부터 속건제, 이건 배상이 필요한, 하나님 앞에서만 그냥 잘못했습니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배상이 필요한, 그래서 속건제는 보상제, 배상제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유권 침해든 이웃에 대한 소유권 침해, 그냥 내 속죄제 드렸으니까, 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으니까 끝이다가 아니라 이웃에게든 하나님에게든 소유권 침해가 있을 때는 반드시 배상해 주라. 저 제사도 드릴 뿐만 아니라 먼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누구든지 길을 가던데 내 형제와 만약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처리하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 근데 그 처리해 줘야 되는 것이 돈 문제면 돈 갚아주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죠. 그죠? 처리한다는 게 가서 미안하다 말 한마디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도둑질 했으면 물건 돌려주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속건제가 그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든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손해를 범한 것은 지성물입니다. 15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의 성물, 이건 다시 말하면 우리로 치면 뭐 이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다. 요 들어가서 무슨 뭐죠? 이 금촛대를 뽀하겠습니까? 떡상을 갖다가 떡상에 있는 떡을 먹겠습니까? 금향단을 갖다가 훔치가겠습니까? 아예 출입 자체가 안 되는데 그런 일은 거의 없는 거죠. 혹시 휘장을 휘장도 그럴 일은 없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성물을 손해를 입혔다는 것은 제사장만이 먹어야 되는, 첫째는 이제 11조를 해야 되고 성물을 바쳐야 되는데 안 빼먹은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바쳤는데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은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데, 화목제를 제외하고는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데 그걸 지가 손을 댔을 때 보상을 해주라는 것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것입니다. 이 성막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 길이 100규빗이고 세로 길이 50규빗이지 않습니까? 이 센터가 50규빗 되는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언제나 거룩은 도형에 있어서도 구조에 있어서도 정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번제단이 어디 있냐면 딱 이 센터에 번제단이 딱 위치를 합니다. 번제단의 위치가. 그리고 이쪽 센터에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거룩한, 평민이 일반 백성이 접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곳은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솔로몬 성전은 그렇지 않은데 에스겔 성전은 이 번제단이 전체, 에스겔 성전은 이 모세 성막, 시내산 성막은 100규빗, 50규빗인데 나중에 에스겔 성전은 6,000서다디온 6,000산 전부 다
가로, 세로, 높이 모든 것이 정사각형 정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한 센터 한가운데 딱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서는 번제단이 가장 이렇게 거룩한 구조물로 되어 있는데, 이 시내산 성막에서는 두 가장 지성한 곳이, 그래서 일반 백성이 근접하는 가장 거룩한 곳은 번제단이고, 이제 제사장들이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딱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가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면 이 구역 이상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거룩한 뜰, 성전 안에 들어가는데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너희가 화목제물이든, 화목제물은 평민들하고 같이 먹으니까 어디든지 먹어도 상관없는데, 속죄제물이라든지 다른 제물을 제사장이 먹을 때, 소제물을 먹을 때 아무 데서나 먹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여기서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요 안에 들어가서 묻습니까? 여기는 먹는 곳이 아니고요. 거룩한 곳이 바로 이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있는 이 공간이 제사장의 뜰이라고 합니다. 백성들은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백성들의 뜰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정결한 곳이라고 하고, 이곳을 거룩한 곳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제사장들에게 네가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성물을, 지성물을 먹을지니라는, 그래서 여기서 먹도록 합니다. 그런데 얘들이 이렇게 와서 건든다든지, 이걸 가지고 이렇게 간다든지, 이게 성물에, 여호와의 성물에 손해를 입히게 된 건데, 네가 여기 와서 가지고 갔다든지 요걸 유출시켜서 갔다든지 그러면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해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채워서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들은 왜 요 뒤에 가서 아무도 먹는 게 좋나, 그냥 요 뒤에 가서 먹지 이렇게 하나. 하나님 앞에 올려진 것을 제사장들이 공개적으로 받고, 그것들을 백성들이 보는 데서 함께 먹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진 것이 저렇게 먹여진 거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자리에서 먹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백성들이 접하는 가장 거룩한 곳인데, 백성들 때문에 많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속죄의 피들을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나서 계속 번제단은 이렇게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이 속건제들 보상, 근데 제가 출애굽기의 보상은 소는 5배, 양은 4배, 훨씬 더 많습니다. 저기 보상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해서 와가지고 속건제로 드릴 때는 2분의 1 더하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하는 4배, 5배 이렇게 하는 것은 도둑질하다 들켜가지고 하며 그런 케이스들입니다. 그래서 고백하지 않고 들켰을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우리가 이사야 53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받는 어린 양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때 그 고난받는 어린 양이 바로 속건제물로서의 어린 양 아시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빚을 많이 지게 되는 것이죠. 이걸 대속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자기 자신 전부를 주어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죄가 너무 많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몸으로서 우리를 보상을 해 주시고 갚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5가지 제사, 다시 한번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렇게 이제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들과 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6장 8절 말씀 볼까요? 이제 똑같이 이 제사를 6장 8절부터 7장까지는 이제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이 제사를 다시 한 번 더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6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자, 누구에게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건 지금부터는 제사장 교육용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예배를 어떻게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해야 될, 제사장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걸 챙겨야 되겠습니까? 자, 여기 불은 어떻게 관리하고, 그죠? 그러면 기름은 어떤 식으로 붓고, 다 붓고 나면 재는 어떻게 버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갖다 주면 예물로 가지고 오는 성물은 어디서 처리를 하고, 먹는 자리는 어디서 앉아서 먹고, 언제까지 먹고, 먹다 남으면 어떻게 처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불이나 성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제사장들이 다루어야 될지를, 번제는 이런 식으로 다루고, 소제는 이런 식으로 다루고, 화목제는, 그래서 순서도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그 다음에 속제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6장, 7장 제사장 규례에서는 순서가 바뀌죠. 번제, 소제, 그 다음에 속제제, 속건제, 맨 마지막에 화목제가 나옵니다. 화목제 내용이 제일 깁니다. 화목제가 제사장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이 제일 많아요. 화목제가. 이거는 하나님께도 드려야 되고, 또 제사장 몫으로 떼는 것도 있어야 되고, 백성들과 같이 나누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소를 한 마리 잡으면, 양을 한 마리 잡으면 어느 부위는 하나님께 드리고, 어느 부위는 제사장이 가지고 가고, 어느 부위는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거, 소를 잡을 때는 어느 부위, 또 염소를 잡을 때는 또, 그리고 그때는, 그래서 화목제 일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화목제 분량이 제일 많이 7장 11절부터 아주 길게 화목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번제에 대해서 9절에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번제에서는 이제 제사장의 관점에서는 번제단에 번제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제사장이 불을 꺼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죠. 번제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금촛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향단의 향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거 제사장이 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번제의 불이 밤 되면 불 끄고 집에 갑시다, 아닙니다. 저녁 번제 드리고 나서 그 다음 아침 번제를 드릴 때까지 이 불꽃이 살아남아 있어야 되고, 향단에 들어가는 불꽃, 여기 금촛대를 밝히는 불꽃, 좀 더 불 다 이렇게 가지고 가도록 해야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이 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불을,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래서 죽음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나오는. 그래서 제사장에게는 번제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번제는 불관리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 하나님께 태워서 드려, 우리 먹을 모두, 번제는 잘 탈 수 있도록 끝까지, 저녁 번제 드린 것이 그 다음날 아침에 되면 깨끗하게 다 타고 이렇게 막 고기 덩어리가 남거나 그러지 않도록 다 탈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하는 게 제사장, 네가 열심히 잘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그리고 남은 제 버리러 갈 때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복 입고 진영 밖, 이 성막 밖으로 나가지 말고, 이제 이 저녁 아침이 되면 제가 다 남아있는데 그 제는 옷 갈아입고 청바지 입고 가서 버리라. 작업복 입고 가서 제 버릴 때는 그냥 다른 옷 입고, 절대로 이 성소 밖을 제사장복을 입고 그렇게 가지 말라라고, 그래서 옷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소제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소제는 이제 이때 여기서부터는 먹어야 되는 것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그래서 어디서 먹는지를 이제 소제를 뭘 드릴지는 앞에서 2장에서 백성들이 이런 거 가지고 와서 드리라라고 하는데, 16절에 이제는 그걸 처리하는, 소제는 다 제사장이 먹어야 되거든요. 16절에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거룩한 곳 회막들, 바로 이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먹는 장소까지 정해 주어서 거기서만 먹으라라고. 17절에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 적, 지성물인 적, 그래서 그곳에서만 반드시 먹으라라고 그렇게 하고, 또 소제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명심을 해야 될 것은
그 제사장의 소제를 저녁과 20절 말씀에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매일 제사를 드리고 22절에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에 기름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제사장 자신의 소제를 매일 드리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가지고 온 소제는 네가 먹고 그 대신 너는 제사장은 네 자신에 대한 소제를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고 네 자신의 소제를 드릴 때는 그건 네가 먹어서는 안 된다. 전부 다 하나님께 불태워 올려야 된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 매일 드리는 자신의 소제를 통하여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제사장이 지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영원한 규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래서 내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져 있고 그 불들을 지켜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자기 자신의 소제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침과 저녁으로 잊지 말고, 이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너 자신의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다시 말해서 제사장 스스로의 영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사장 자신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네 자신이 매일, 다른 백성들은 매일 와서 그렇게 예배하지 않더라도 너 자신은 매일 하나님 앞에 소제로서 예배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너의 예배는 네가 먹어서는 안 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24절에 속죄제를 드리는 것들, 일반 이건 뭐 앞에서 얘기한 원리대로 똑같이 이제 이렇게 먹을 것과 성소 안에 향단에 가서 피를 뿌린 것은 먹지 못하도록 합니다. 다 진 밖에서 태우고, 일반 백성들이 가지고 온 속죄의 제물은 먹으라. 여기서 지극히 거룩한 곳에서, 혹시 그 피가 접촉한 것도 거룩한 곳에서, 여기 계속 거룩한 곳 26절에 제를 위하여 제사장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고, 혹시나 옷에 피가 묻었든지 빠는 것도 27절 그때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고, 토기에 그것이 묻으면 토기는 깨뜨리고 유기에 묻으면 닦을 것이다 라고, 그리고 남은 성물은 지극히 거룩하니까 제사장이 먹으라. 단 30절에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7장에 속건제는 속죄제와 규례와 똑같다라고 7절에, 제사장 입장에서는 속죄제나 속건제나 제사를 처리하는 방식은 7장 7절에 보니까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10절 말씀에 보면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배분할 것이니라. 제사장들은 균등의 원리 아래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백성들이 여러 모양으로 속건제물이든 속죄제물이든 뭐 소제물이든 가지고 오는데, 그것들을 언제나 제사장들은 균등하게 나눌지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화목제물. 자, 화목제물 종류가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자, 이제 화목제 중에서 감사제로 드리는 것은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서원제로 드리는 것은 낙헌제로 자원제를 드리는 것은, 근데 화목제는 제사장들도 알아야 되지만 백성들도 다 같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래서 화목제에 대해서는 제사장한테도 말하는 게 있고 백성들한테도 말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도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같이 먹어야 되니까 백성들도 먹을 때 또 이거 처리할 때 이거 알고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제사장이 이리 얘기하는데,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뭐 누가 그랬는데, 뭐 누가 그걸 정했는데라고 하나님께서 딱 미리 모든 것들을 정해 놓습니다. 자, 15절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자,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물이 있고, 16절에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서원제로 드리거나 자원제로 드리는, 자원제를 낙헌제라고 표현을 하죠. 자원제로 드리는 것이 있으면, 자, 감사제로 드리는 15절은 하루 만에 먹을 것이요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말고, 16절에 서원제나 자원제로 드리는 것은 그 다음 날까지 허용을 해 줍니다. 그래서 하루 더 연기를 해주고, 감사제는 무조건, 하여튼 감사할 일 때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 같이 데리고 와서 함께 감사하고 함께 나누어 먹고, 서원할 때는 때로는 서원을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나 혼자만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어떤 때는, 어떤 서원은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서원이 있을 때는 하루 만에 먹어질 수가 있는데, 이건 좀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경우들이 있을 때는, 그런 있으니까 그건 이틀 만에 이제 거기서 함께 또 그러면서 이틀 만에 먹으라고 하는 것은, 서원을 드릴 때 여기 들어갈 때는, 서원제를 드리고 갈 때는 마음이 막 뜨거워가지고 막 했는데, 혹시 사람이 그렇거든요. 하룻밤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 실수한 건가 싶고, 물릴까 싶고. 그래서 서원제는 여기서 하루 더 머물도록 합니다. 감사제는 예배드리고 그날 다 먹고 집으로 다 이제, 이건 또 뒤에 남을 게 없는데, 우리 이제 감사제를, 서원제는 하루 더 그곳에 머물도록 합니다. 자원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서원하는 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확정하고 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나누고 21절에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정한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며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화목제물을 먹을 때도 부정에 접촉한 사람들은 못 먹도록 합니다. 부정에 접촉한 사람들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네가 먼저 속죄를 하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참례라.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에 접촉한 사람들은 와서,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성물인데 부정에 접촉한, 어떤 모습으로 시체를 마치고 왔다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하여튼 부정에 접촉한 사람들은 안 된다. 오늘 우리 코로나로 소독제 손 씻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그렇게 이렇게 거룩을 지키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23절에 백성들에게 피와 기름은 먹지 못하도록, 화목제라고 다 먹으면 안 된다. 피하고 기름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고, 화목제 드릴 때 29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화목제물 드리면서 제사장한테 반드시 챙겨야 될 몫은 꼭 챙겨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몫은 꼭 제사장에게 챙겨주라라고 29절부터 얘기하는데, 30절에 여호와의 하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을 가질 거니 그 거제의 기름과 가슴을 가질 거,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제사장한테 챙겨주는데 먼저 제사장은 받아서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저한테 가지고 왔지만 사실은 하나님 드리려고 가지고 온 거니까. 그래서 먼저 가슴을 요제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면 그건 그래서 32절에 너희는 그 화목제물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 주어 거제를, 그래서 앞가슴은 요제로 뒷다리는 거제로 이렇게 해서 제사장의 응식이 되라. 34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화목제물 중에서 헌든 가슴과 뒷다리를 가져다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영원토록 이 규례를 꼭 지켜서 네가 화목제물 드릴 때에 제사장이 반드시 그 중에서 그 몫을 가지도록 영원한 소득이다. 36절에 한 번 더 당부합니다. 그들에게 기업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하나님은 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있는 동안 항상 이 제사 제도가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사는 사람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이죠. 그리고 이 제사 제도의 수종들은 제사장이 언제나 그 자리에 수종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응식을 반드시 영원토록 지키라. 근데 후대로 가서 백성들이 이제 삶이 피폐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서 말라기에서 11조 떼먹는 사건들이 나오죠. 말라기는 포로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에 11조를 떼먹어요. 11조를 떼먹으니까 안 내고
또 이 속죄제 이런 제사장에 드릴 음식이 없어지니까 신학교 가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사장이 없어지고 레인들이 없어지고. 그래서 바빌론 포로에 돌아왔다가 에스라, 느헤미야 모든 포로에서 돌아오는 성경들이 돌아올 때마다 사람을 계수하거든요. 돌아올 때마다 사람을, 에스라에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사람을, 그래서 어느 지파에서 몇 명 돌아왔고 어디에서 몇 명 돌아왔고 하는데 항상 어디에서 제일 숫자가 모자라느냐면 레인들이 제일 숫자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명령을 내립니다. 전국에 가서 온 동네 가서 레인 좀 찾아온다고. 레인이 있어야 우리가 지금 에스라가 가서 학계나 에스라 선지자가 가지고 성전을 짓고 느헤미야는 가서 성벽을 건축해서 우리 다시 하나님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할 건데 레인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예배가 되겠냐고. 그래서 레인 온 동네가 좀 찾아온나. 그놈의 레인들은 왜 안 왔을까요? 간단한 거예요. 사례를 안 주는데 어찌 갑니까?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영원한 소득의 규례가 지켜지질 않았던 거예요. 안 지켜준 거는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져서 그렇겠죠. 또 어떤 면은 아까워서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시스템이 붕괴가 되어버리는 그 시스템 붕괴에 이 시스템이 붕괴가 되니까 그래도 제사장은 사명감이 있어서 가야 안 되겠나 하고 제사장들은 그래도 느헤미야에서나 에스라에서 상당히 그래도 돌아와지는데 레인들은 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차라리 나 바벨론에서 내가 가가차 그 사례 받고 내 못 살게 또 저 사례 줄 때도 저거 얼마나 생색을요. 저거 주기도 했다가 안 주기도 했다가 저 기분 내키는 대로 그래 차라리 내 바벨론에 남아서 그냥 바벨론에 이미 어차피 우리 여기서 70년을 살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자리 잡을 만큼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처음에 왔을 때 힘들었는데 이민생활 미국 가서 70년 살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거 가서 결혼도 하고 그것도 자식도 낳고 우리 이제 아는 사람 사업장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이 이제 다시 돌아가면 뭐 있냐? 다른 거 하나도 없고 다시 우리 제사장 나라 되자. 다시 성전 짓고 다시 예배하면서 살자. 이 구호를 외치면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데 정작 레인들은 우리는 안 가라. 우리는 그냥 여기서 납니다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말씀들을 고린도전서나 또 이렇게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사도들도 일하는 자의 멍에를 소의 멍에를 씌우지 말라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의 그 받을 응식을 바로 이 레위기 말씀들을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응식을 받도록 한 것처럼 신약의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보면 이제 이 제사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열정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뜨거운 감격과 열정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레위기에서 소개해 주는 것은 앞에 1장 1절 2절 앞부분 서론 부분들에서는 우리의 열정을 소개한다며 그 뒤에 특히 레위기 6장 7장에 나오는 제사장 규례들은 시스템입니다. 교회가 예배가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도록 질서 있게 돌아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열정만으로 하면 열정이 식어져 버리면 제사가 예배가 끊어지게 되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이것이 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은 저 하나님의 회막에서 제사장과 백성들 모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그래서 그 제단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 앞에 늘 올려지기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제사장 나라. 나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지은 이유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출애굽을 하고 구원하신 이유도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예배하는 자들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룩한 모습으로 모든 부정한 것들을 씻고 거룩한 모습으로 와서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래야 할 때 이제 우리 내일 새벽에 보겠지만 이렇게 이제 이론을 쭉 얘기하고 8장에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9장에 첫 제사를 드리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7장까지 말씀해 주신 대로 제사를 드렸더니 9장의 첫 제사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불같이 임하고, 그래서 번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이 번제단에 제물을 태우는 사건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더만, 이곳에서 부르시더만, 진짜 하나님이 그 시내 산에서 불 가운데 임하셨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렇게 불 가운데 임하시구나라고 그들은 정말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신약에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할 때도 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는데 그때 어떤 모습으로 강림한다고요? 불의 혀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신 모습 그대로거든요. 급하고 강한 바람, 불과 천둥과 번개와 내성들, 성령께서 이제 주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그 옛날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 성막에 하나님께서 불로 임재하셔서 그 영광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성령이 불과 같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주고, 내가 이곳에 불이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하신다. 오순절날 성도의 모임, 그 예배의 자리에, 그 교회에 성령이 불같이 임함으로 내가 이 교회에,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그 옛날 구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이제 너들과 함께하며 이 예배를 받고 이 예배 공동체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만들어 가는데, 구약에는 율법만 주시고 제사만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영, 성령을 보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왜 그 성령을 거룩한 영, 거룩할 성자 성령이라고 합니까? 우리를 바로 그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분 자신의 거룩한 영, 성령을 보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새벽에 8장, 9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